불쌍한데 우리 주일학교 졸업식은 좀 그만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하지만 이 주일학교 졸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학위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또 값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 친구들이 우리 남성교회 주일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뭐 진학할 때 생활기록부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취업할 때에 이력서 한 줄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진리를 배웠다는 것, 그것만으로 정말 훌륭한 길을 걸어왔고 이 졸업이 소중한 것이죠.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어제는 사실이었는데 오늘은 거짓인 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진리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진리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뭐 한 100년이 지나서 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진리가 아니겠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 이게 진리인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소중한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것이 지금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치면 아닙니까? 유치부 나오고 유초등부 나오고 중고등부, 그때 몰랐어요. 그냥 성경책 주니까 좋았고. 그런데 이 세상 어디를 돌아보아도 진리를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최고 학위를 내가 수여한다고 하더라도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좀 더 큰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큰 공부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하더라도 구원하는 진리는 교회 밖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그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귀한 시간을 맡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주회종들에게 오늘 말씀을 빌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졸업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치는 거잖아요. 그러나 졸업은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을 나와도 마찬가지죠. 사회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죠. 졸업은 내 인생에 놓여 있는 수많은 계단 가운데에 한 계단을 올라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만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한 걸음 또 한 계단 더 내딛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한 걸음 한 계단씩 내딛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우리가 밟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좀 살펴볼까요? 우리 15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자, 이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묵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 어떤 세상이에요? 지혜 없는 세상일 수도 있겠죠. 어떤 세상일까요? 자세히 주의해야 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될 세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주의력을 향상시켜서 면밀히 살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혼재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세대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옳고 그름이 그래도 분명했어요. 그렇지만 포스트 모던 이후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본인의 주관에 따라서, 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옳을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에게 좋은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진리예요. 소위 말하는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또 그래야 주체적인 인간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어떤 바른 생활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그 욕구가 뭐였나요? 그 욕망이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서 뭐하게? 선악을 알게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따먹기 원했던 그 선악 판별의 권을, 이 자기결정권을 오늘날 우리가 다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어서 비근한 대로 그렇죠. 악한 성적 행위가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하에 인정되고 용인돼요.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지, 내가 무엇을 접촉할 수 있고 접촉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 없이 그때그때 내 판단과 나에게 유익한 대로 이렇게 맞춰가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6절엔 확실하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세히 주의해야 될 세상이에요.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고,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악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나름의 단단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젊은 시대를, 우리 젊은 학생들, 앞으로 살아갈 우리 친구들의 세상은 더욱더 그것이 심화될 것이에요. 자,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일까요? 18절을 묵상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18절을 묵상해 봤을 때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세상이에요? 아니, 악한 세상인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묵상을 해 보시라고요. 방탕한 세상이에요. 또요? 네? 술 취한 세상, 술에 취하기 쉬운 세상. 이 세상은 취하기 쉬운 세상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술 취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있는데, 아이고 술 취하는 이런 적용이 적절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전하는데요. 세상은 취하기가 쉬워요. 정말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힘들어서 마시고, 외로워서 마시고, 또 일이 잘 풀려서 또 좋아서 마시고. 술 장사는 괜찮은가 봐요. 어때요? 여러분한테 물어볼 것도 아니죠. 또 못 모르고 괜찮아요. 좋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죠. 예. 뿐만 아니죠. 뭔가 내가 딱 취해 살아가지 않으면 오전에 이렇게 쏟아붓는다고 했는데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에 확 취하지 않으면. 또는 어떤 사람은 취미에 취해 살아잖아요. 그게 인생의 낙이에요.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여러분 등산 낚시 가면 잘못됐다, 그것이 뭐 죄악된 행위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만 뭔가 거기에 취해 살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 게임에 취해 살아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5시 좀 넘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저희 아파트 앞에 상가에 PC방이 있어요. 그 시간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이 그 시간에.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봐요. 밤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 있죠. 가끔 스트레스 좀 풀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또 얼마나 쌓인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 가끔 그럴 때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내가 좀 엉뚱하게 취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사람은 불안에 취해 살아요. 다 불안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망에 취해 살아요. 원망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 심리 깊은 곳에 이렇게 원망이라는 이런 원망이 이렇게 꽈리를 들고 다 있어가지고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상처에 취해 살죠. 상처에 취해요. 내가 상처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쩔룩쩔룩 거리는 것은 당연해. 나는 피해자야. 이런 좀 안타까운, 여러분 상처는 우리가 잘 다독이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서 말씀으로 이렇게 관리해야 될 것이 분명한데 자칫 그것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혹은 내가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합당한 이유처럼 내가 이렇게 쩔뚝거리는 지팡이처럼 그것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세히 주의해야 할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은 자칫하면 취하기 쉬운 세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 대안을 제시해줘요. 3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 보실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때가 악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뭘까요? 문자적으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기회를 산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사야 돼요. 기회는 어떤 때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회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 인생은 3번의 기회가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회는 이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쩌다 보니까 섭리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기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게 됐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주의를 요하는 세상, 취하기 쉬운 이 세상에 어떻게든지 기회를 마련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회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꼭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거든요. 그게 어렵거든요.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내가 세상을 배워나가는 이 모든, 여러분 세상에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내가 적응하고 뿌리를 내려가고 꼬리를 내리고 뭔가 내 역할을 거기서 확보하려고 하면 매일 노력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나의 자리를 확보하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노력과 기회 가운데에 주님을 위한 기대가 점점 축소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배워가는 그런 기회를 등한히 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기도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원 학생, 기도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중고등부에서는 아멘을 안 가르치나 봐요. 내가 그 기회를 사지 않으면, 내가 그 기회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연히 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의 기회가 되게 좀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인생이 곤고해지는 거, 그냥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 그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시편 32편 6절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졸업생 친구들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내가 기회를 얻어서, 기회를 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로 고난의 홍수가, 인생에 예기치 못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런 기회를 꼭 얻으시기를, 세월을 아끼시기를, 기회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처럼 주의력을 요하고 또 취하기 쉬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 즉 주님을 만날 기회를 계속 확보하고 그 기회를 활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이기도 해요. 세월을 아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간 사람들 가운데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쌓여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담지 못해요. 여러 지침과 규칙들은 항상 뜻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규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계명 같은 이런 규율들은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 엄마들이 우리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규칙을 주죠. 핸드폰 게임은 하루에 얼마나 하라? 얼마나 하라고 지침을 받으셨어요? 태연이 게임 하루에 얼마 해야 돼요? 30분! 30분. 그 약속 잘 지키고 있어요? 이야! 오, 그래요. 게임은 30분만 해야 한다는 규칙은 어디서 와요? 게임보다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뜻이란 항상, 규칙은 뜻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삶에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는 저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도했다가 폭삭 망한 사람도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모든 삶의 인간관계든 생산적인 일이든 모든 것을 다 규칙화하려고 했어요. 뜻은 좋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겠다. 그러니 막 이렇게 전통들을 세워나간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면 안 되니까 바늘이 꽂혀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부득이 옮길 때는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주고 바깥에서는 이렇게 받고, 아주 웃겨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 규칙으로 우리 삶을 딱 재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시죠.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말씀에 새겨서, 마음에 새겨서 복잡하고 다양한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화책 봐요? 요새는 만화책 잘 안 보죠. 게임도 30분밖에 못하는데 만화책을 언제 보겠어.
저는 20년째 보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만화책을 다 보고 제가 어떤 만화책을 보는지를 승호 형제가 잘 알아요. 그 서점에서 제가 가끔 구입하거든요. 왜 목사님 만화책 읽으면 안 돼요? 막 무협 만화예요. 무협 만화인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만화니까 이해하십시오. 어떤 문 중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아주 그 무기, 아주 그 전설적인 무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기는 그 문 중에서만 딱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 중에 문주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빌려줘요. 뭐 이해하는 얘기는 뭐 그렇고 빌려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빌려주는 사람한테 이걸 제가 귀하에게 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만화책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얘기예요? 뜻을 이해하니까, 그 심중을 이해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 뜻과 심중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가치관이에요. 내가 주의력이 요되고 자칫하면 취하기 쉬운 세상 가운데에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기회를 획득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쌓이는 능력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배양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죠.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는 이렇게 주의력이 요하고 자칫하면 취하기 쉬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취하기 쉬운 세상이에요. 술에 취하기도 하고 일에 취하기도 하고 미움에 취하기도 하고 뭐 온갖 것들이 걸핏하면 취하기 쉬운데 이런 취하기 쉬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술과 지금 성령을 비유하고 있는데 요새는 TV 보니까 뉴스 보니까 술 먹고 범죄했던 것이 이전에는 심신미약 막 이래가지고 뭐 좀 감경이 유도되고 막 그랬잖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심신이 미약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에 충만하면 어떨까요? 심신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예요? 제가 뭐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좀 진부한 적용을 해드리는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부한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비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면서도 믿음으로 못 살아나가는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별로 안 기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나는 예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친구도 그런 적 많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박수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별로 이렇게 어색하고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안 맞아. 그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겉도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나는 부담스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나는 좀 꺼리고,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괴리를 없애주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그거죠.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목사님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얼른 교회 가서 내가 좀 봉사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졸업하는 귀한 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니까 내가 다 대학교 졸업하고 뭐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 좀 한산해지면 내가 그때 성령 충만 받을게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릴 때 성령 충만 받아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고, 그래야 내가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주의력을 요하는 세상,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뭔가 취해 살기 쉬운 세상.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확보하여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를 섬기고, 그를 통해 누적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종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